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의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가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의 자의 손이 임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욥기 20장을 보겠는데요. 뭐 비슷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렵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그냥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 귀한 또 하나님의 또 마음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이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소발이 지금 그 욥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뭐 논쟁은 아니죠. 욥을 야단치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소발이 벌써 두 번째죠. 이미 지난 그 11장에 소발이 욥에게 막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냥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11장에서는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그치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네가 그 남에게 알리지 않은 네 숨은 죄를 이제 그만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추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막 이제 다구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욥이 소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조용히 해. 딱 그 한마디예요. 조용히 해. 하나님 다 아셔. 이게 이제 그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시끄러.
입 닥쳐. 조용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소발이 오늘 두 번째 또 시비를 겁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이제 소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지. 지금 네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던 거, 남들이 정말 부러워했던 모든 재산들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네가 욕심을 부렸고 남들 학대하고 착취해가지고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마음은 지금 무슨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네가 정직하고 네가 남들을 돕고 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할 텐데 지금 이거 네가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거는 네가 악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약점을 아픈 부위를 지금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다 대고 소발이 그것은 네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사업을 네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사악하게 했기 때문이야라고 슬슬 이제 약 올립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20장의 이제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18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절에서 23절까지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너는 하나도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막으실 거야. 네가 남들에게 못된 짓 해가지고 가지고 취하고 그리고 네가 모아놨던 모든 것들 행복하다고 누렸던 모든 것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잃게 하시고 너 비참하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악하게 살면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욥에게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거 네가 악했기 때문이야. 너 고백해 빨리. 네가 남들 거 다 뺏었지. 부정하게 너 사업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저는 뭐 장사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지만 상담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자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기도해 달라 그러고 죄를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참 많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세상은 부조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정말 그 남들을 못되게 하고 남들에게 남들 걸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제 뺏고 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선하게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자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잘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어렵게 자꾸 꼬여갑니다.
자꾸 괴롭죠. 그런 걸 보면은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 소발의 신앙이 내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벼 이렇게 찌르면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제 그거 생각하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선하면 부자가 되고 악하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발은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욥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형통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욥은 이 소발의 이 도발에, 소발이 지금 막 그 도발을 하잖아요. 시비를 걸면서. 근데 이 소발의 이야기에 욥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내일 그 본문에, 우리 내일은 따로 주일이어서 안 보니까 오늘 같이 좀 볼게요. 욥기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막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예, 이렇게 그 형통한 자들의 그 보편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이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저렇게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도 수월에 내려가는 거, 이게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수월이 그 내려가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 형통한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재산이 불어나는 것 같아? 행복해 보이지? 그 지옥에 가는 거 잠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구원을 얻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진리를 알기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14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 주의 도리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는 것, 그게 주의 도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부자로 살면은, 아유,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도 있을 수 있지, 악한 자도 부자로 있을 수 있고, 또 선한 자가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그래도 돈이 좋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조금 욥기는 좀 어렵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언가를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어디서 해주는가 하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해주는데, 왜 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그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릇에 관심이 많아서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해요. 금그릇이 되면 좋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선해도 질그릇일 수도 있고 악해도 금그릇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말로 바꾸면 금수저겠죠.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무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뭘 담아 볼게요. 제가 이거 어젯밤에 그리느라고 혼났어요.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 참 비싸겠죠, 그죠? 비싼데 그 금그릇 안에 소복히 이제 그 그릇 안에 다이아몬드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사파이어, 루비 같은 보석이 가득 담겼다고 생각하면은 그릇이 비쌀까요? 보석이 비쌀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릇이 비싸요? 보석이 비싸요? 보석이 훨씬 비싸죠.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이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은 금그릇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릇 재질이 바뀌기만을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 질그릇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들 가보니까 예수 잘 믿어서 금그릇 된 사람들이 간증들을 많이 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했더니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 금그릇 되게 하셨다고 뭐 그런 얘기들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금그릇 많고요. 금수저 많아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도 평생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오늘 욥기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발은 너 신앙생활 잘하면 금그릇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욥은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면 주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 가치는 이루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호주머니에 돈 몇 푼만 못한 거죠. 저는 뭐 평생 금수저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은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은수저. 근데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금수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질그릇이 된 것 같아요. 은그릇이었는데 나무 그릇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질그릇으로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질그릇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제 마음은 그렇게 기쁠까요? 저는 이 세상의 금그릇, 금수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많은 사람들 옆에 제 곁에 참 많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들 많았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정말 부럽지 않았어요. 옛날엔 많이 부러워했죠. 나도 금그릇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은그릇에서 나무그릇이 되고 질그릇이 돼도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 기쁨 누리지도 못하고 왜 그 하찮은 그 그릇 재질을 가지고 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내 그릇 좀 바꿔주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조금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사업 잘 안 된다고 어려워하고 좀 집안에 어려운 일 있다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벗어났을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많은 도전과 갈등, 그리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의 도전들이 왔겠어요. 막 시비 걸고 오늘도 소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꿋꿋한 신앙을 잃지 않고 아니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그 안에 보화가 더 소중한 거야.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그릇의 재질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욥, 또 그것을 설명하는 바울, 우리가 그 믿음을 쫓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발의 시비 빠지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혹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신앙 우리가 늘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 이겨내고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이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왜? 우리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화에 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그릇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태어났느냐? 온통 묻고 그 그릇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화를 마음에 담고 삶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보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벅참, 하나님 그것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만드신 이 그릇에 보배를 가득 담아 누구보다 멋진 삶 살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